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오늘 말씀 1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여러모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단 공격으로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상황도 남유다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금문을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이방의 종교를 따르고 심지어 자식을 불태워 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러한 배교와 변절의 신앙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세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다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했던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악한 왕이 들어서면 정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이사야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시면 그와 함께 그들 가운데 교만하지 말 것을 정말 주장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의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먼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하늘과 땅이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동원됩니다. 이사야는 이 하늘과 땅 앞에서 유다의 상황을 고발합니다. 유다는 자기를 양육한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고, 이것은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상황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병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온몸에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사람과 같이 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유다 백성 가운데 고하고 있지만 사실 유다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희생 제물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었고 분향이 있었고 대회로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도도 빠짐없이 드려지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은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급기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부르십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구속받겠지만 패역하여 끝까지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지막 때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사야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과 그런 어떤 실상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유다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고해야만 했던 이사야의 심정은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알아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남았기에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유다에게 그들의 실상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주변은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고 죄는 있지만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실상이란 오늘도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인된 현실을 주님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주님께 인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징계를 위해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르심의 결국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의 어릴 적을 추억했을 때 무언가를 잘못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잘못으로 인해 지금까지 혼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혼난 것만 기억할 수 있지만 꾸지람 후 용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신 목적도 징계가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을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징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회복과
용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용서와 회복일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 마음을 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징계하실까봐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회복을 명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죄인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